기적보다 더 놀랍고 주목해야 하는 것, 기적보다 더 놀랍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인데요. 이 영국의 청소기 전문 업체 다이슨 혹시 아십니까? 다이슨에서 개발한 날개 없는 선풍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월마트나 이렇게 가면 앞에 진열이 되어 있어서 저도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선풍기, 날개 달린 선풍기가 나타난 지 127년 만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첫 개발은 일본의 도시바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형화하지 못해서 제품을 만들지 못했고 팔지 못했죠. 이 다이슨에서 소형화하고 특허화해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것이죠. 이 다이슨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할 때 현상, 그러니까 날개에 집중하지 않고요, 시원한 바람을 내는 것, 이 본질, 목적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의 원리로 이 공기를 흡입했다가 공기를 내뿜는 방식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합니다. 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본질을 생각하고 집중할 때 기업도 개인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족 수련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2시경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거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구거라는 그를 바라보며 곁으로 다가가죠. 우리를 바라보라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거린이 혹시 무엇인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잔뜩 기대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손을 잡고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다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뛰어서 평생 소원이었던, 늘 성전 입구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소망, 그 소망을 이룹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건강해진 그 다리로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족의 도움, 친지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던 그가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솔로몬 행각은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놀랍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기적보다 더 놀랍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보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오히려 왜 놀라느냐 반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놀라느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 이 일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사람들은 포도주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 축복, 역사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르게 바라본 것이지요. 믿음은 똑같은 현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을 행한 다음에 베드로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늘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높은 위치에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시면 좌우 옆에 앉기를 원했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늘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가 오히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주목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죠. 우리를 존경의 눈, 경이로운 눈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 존경스럽게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지요.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거부한 예수,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신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베드로, 요한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1차 설교, 오늘이 2차 설교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에서도 두 번째 설교에서도요, 누구만 전하느냐? 예수님만 전하게 된 것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1박 2일 가족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 총회 선교대회를 다녀오면서 그 주간 토요일 날 와서 걱정 반, 기대 반 그러면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 수련회에 다 참석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지 특강 시간에 조희창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모습을 보고, 또 저녁 시간에 우리 타미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받은 다음에 필링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내 마음이 울컥울컥했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나눴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사단도 동일하게 함께 틈을 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영물이에요.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에 부담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고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기적, 역사, 축복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소원하기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 표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살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적.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 살리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에만,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이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병이어에 먹을 것이 풍성해준 이적, 여기에만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축복, 하나님의 역사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절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증거가,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랬던 삶이 점점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됨으로, 감사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도끼는 뜨고 서로를 바라보던 삶이 가정에서, 교우들 간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용납하고 이해하고 가시돋친 말을 했던 사람들이 따뜻한 말로 바뀌고, 그런 변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참된 생명의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가 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권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성경 구약이 그것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님,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놀랍고 주목해야 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 적용점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놀랍고 주목해야 될 것이 기적, 축복,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불순종 가운데 내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본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에 세상을 쫓았던 삶, 욕심을 쫓았던 삶, 불순종했던 삶,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해야 되고 놀랍게 여겨야 되고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 회개 앞에 마음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땅끝에 가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죠. 회개하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큰 건물을 짓고 목회를 열심히 하죠. 회개하지 않고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라 말씀하는데 결단코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정한 그대로만 걸어가는 것이죠. 선을 긋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선을 긋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내가 합당한 모습인가?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겨우 주님 앞에 나왔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돌리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을 돌려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음란과 탐심, 거짓과 이기심, 여기서 떠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터와 가정의 삶의 기쁨과 평강,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없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그으면 하나님이 그 선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의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말씀을 같이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정말 본질은 기적, 축복,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방향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볼 때 참으로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몇백 년, 천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여전히 나오지만 내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우들을 바라보며 먼저 손 내밀기보다 도끼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다가 욕을 먹고 사랑하다가 좀 땀을 흘려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사랑하는 일 때문에 오해받는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외울 말씀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죠. 예배만 그냥 와서 드리고 간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예배를 끝나고 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반대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고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입니다. 축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지요.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놀랍게 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복의 근원 되는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 이후에 베드로는, 축복 이후에 베드로는 기적과 축복에 놀라고 주목하지 말고 그 기적과 축복을 일으키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상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쫓게 해주시고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